2021년 3월 9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새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이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어 늘 말씀이 주는 삶의 교훈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에 내 심령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약 30km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걸음으로 약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 길이라 하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쯤에 이미 나사로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속한 팔레스틴의 장례 풍습은 기후로 인하여 죽은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더욱 빨리 가셨어야 했죠.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의 마지막을 보고 또 애통해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셔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를 말하죠. 이 의미는 15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상중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선언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 17절로 가볼까요? 17절은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깊은 사망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틀간의 지체하심은 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의 선포를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오리, 약 2km 정도였으므로 문상을 오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슬픔에 처한 유족들과 친구들을 위로하며 사랑의 동정을 표시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었을 것이죠. 거기 모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 모의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는 조용히 앉아 있는 성격으로, 마르다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튼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말 속에 1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 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있지 않으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실 놀라운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그 표적으로 말미암은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때문인 것이죠. 마르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드러냄의 선포의 시간을 당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마르다는 모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우리들의 소식을 받으셨을 때 어찌하여 곧바로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너무 늦어져서 내 오라비는 장사되어 버렸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르다의 입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죠. 상황과 경험을 초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거의 가망성이 없는 희망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에 응답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날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그때 방금 행하시려는 이적에 따라서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씀을 세상의 끝날에 있을 부활하는 관계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마르다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종말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비극과 억류, 그리고 노예와 패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 불완전한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새로운 역사를 대망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충족되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까지와의 다른 삶이 펼쳐지는 세계를 내세관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마지막의 부활 때란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내세관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주인공이신 메시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현재에도 사람의 부활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리는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 무지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의 부활도 예수님 때문에 성립될 것이고 결코 독자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과 내세를 위해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적인 선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에는 각각의 관사가 붙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나는 바로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홀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 그 누구도 부활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으니 줄 수도 없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조건이 믿음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주어진 선물이며 그 은혜 언약은 믿음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자기선언의 말씀은 육체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육신적인 생명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은 죽음이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자와 살아서 믿는 자는 모두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형벌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마르다는 즉각 반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다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말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한 시기는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난 뒤였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나간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를 떠나보낸 슬픔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왜 늦게 오셨냐는 원망이 숨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에 마르다는 그 태도를 바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죠. 원망이 될 법도 한데요. 그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원망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가망성 없는 희망이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마르다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묵상해 보죠. 마르다의 고백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만이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뜻의 익투스 곧 물고기 표식이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담대히 표현하고 드러냈죠. 오늘 나는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자녀임을 그 믿음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곧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생명이 나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세상에서의 당당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